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권사님 수가 더 많거든요. 그죠? 1권사에 2권사에 이렇게 나와요. 권사님들. 자,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잘 해놓고 나니까 오늘 선교사님 보고를 드리면서 무슨 일이냐면 아까 그 자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는데 세계 선교부장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노예에 선교사들에게 잠옷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5억이라고 줄 알았어요. 5억 원어치. 근데 여러분 5억도 작은 값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옷이 50억 원어치를 누가 기증했다. 50억. 그게 이제 속옷인데 그게 뭐냐면 주병신 씨가 광고에 걸려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주병진 코미디언 주병진이 최근에 주병진이 광고하던 그 옷인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교회 장로님께 한 분이 당신의 좋은 일 하니까 이것을 줄 테니 한국에서 풀면 그 대리는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푸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당교회 장로님들은 뭐 저하고 친한데 오순환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막 우리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오기로 돼서 이렇게 세식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얼마치 줬는지 아세요? 5억 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생각도 못했고 그분도 생각 못했고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루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30만 원을 우리 큰 사이를 주면서 야 화물값은 줘라. 근데 화물값이 여러분 28만 원. 내가 30만 원 주는데 2만 원은 수관 기사 점심값 줘라. 그런데 장로님이 화물차 사장이에요. 그 돈을 주니까 기사가
우리 사장님이 받지 말아요. 하나도 저는 돈 안 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에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 약을 해서 내가 무슨 약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뭘로 썼어요? 도구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잘해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에서 나나를 보낼 때 이사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란한 꿈은 힘든 현실의 물결을 타고 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그런 찬송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조용히 꿈과 소망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절대로 여러분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꿈은 성취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눈은 입이 소리 없이 돋는 순간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식물이 소리 없이 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확신 가운데 실망의 터전을 소망의 산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끊어졌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딛고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약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똑똑했어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식과 불굴의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자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성도에게 절망적인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온전히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셨으며 이외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은요 절망적인 죽음의 고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는 절망을 이길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은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자 모든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여러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돕는 관계가 제일 복된 관계입니다. 사람의 중보 기도는 절망적인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의대 연구팀이 1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불임 환자의 임신 성공 확률이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불임 환자보다 거의 2배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그 결과가 너무나 황당해서 발표를 고민하다가 결국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의 눈에는 그 결과가 황당하게 보였지만 현실과 현상을 이성과 과학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속옷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때는 저하고 정확한 사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아니 상당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그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50억의 잠옷이 준비시켜가지고 정확한, 여러분 그때 한국에 나온 그 정확한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고급 식당 가서 같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잃어버렸어요. 그냥 있던 것만 알고 그 정도로 은혜 깊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과학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이성 과학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핵심은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도는 기복주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사랑이 없다면 좋은 의미를 잃게 되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랑의 기도가 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도 사랑이 내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여러분, 기도에 사랑이 넘치게 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감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제일 목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제일 묻는 게 뭐예요?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일 좋을까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향해 힘써 달려갈 때도 성공이 주된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랑이 주된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이 없는 기도는 능력도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넘치는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또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신실한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장사를 하면서 매주 적지 않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 집사님 대답이 옛날 구역장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자신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전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겨서 자기 구역장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나요? 구역장 대답이 매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분은 매주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로 잘 된 것이 없어서 다시 구역장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요. 구역장이 말합니다. 3개월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년 감사했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도요, 별로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 물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구역장님 말씀 듣고 감사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구역장 집사님 하는 말이 이제 횟수를 꼽는 계산적 모습을 보이지 말고 10년 정도는 꾸준히 감사하세요. 그때부터 10년을 목표로 매주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도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마침 IMF가 와서 어려울 때 사업하는 이웃 집사님이 이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가게가 잘 되십니까? 이 집사님 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니까 거의 우리 집은 불경기가 없어요. 가끔 매출이 줄어드는 날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불경기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도 감동이 돼서 매주 감사한금을 드리며 감사했대요.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사하는 믿음이 넘치면서 이 개척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서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감사거리도 더욱 많아지는 거죠. 바울처럼 여러분 절망 중에도 소망을 도래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은 더욱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없고 힘든 일들 과정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기도를 하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우리의 과거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